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힘든지 이제 더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또 저 산발락과 같은 원수들은 당장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고, 정말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발락과 그의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몰래 작전을 짰잖아요. 그런데 이 작전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 15절 앞부분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이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작전을 알기 위해 스파이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들 중에 배신자가 생겨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비밀 작전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저들이 오면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산발랏이 알게 되니까 이제 작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알고서 쳐들어갔다는 본인들이 당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원수들의 이 작전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보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때인데, 자, 이때는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여러 번 비밀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전을요, 이스라엘이 미리 알아버려요. 그래 미리 와서 다 막아버려요. 자, 예를 들어 아람 나라가 그런 거죠. 야, 요번에 저기 골짜기로 몰래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갑니다.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쩐 일이지? 어쩌다 그랬겠지. 자, 요번에는 저 산을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몰래 딱 갔죠. 그랬더니 요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와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길이 몇 개밖에 있는 것도, 길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모든 게 다 길인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요, 신하를 불러다가 아주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호통을 치죠.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빨리 인실 짓고 얘기하라고. 그때 어떤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이거 다 알려준 겁니다. 그 선지자가 얼마나 신통한지 왕께서 침대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 막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진짜예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그 적군들의 공격을 미리 다 막아버린 거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거 성경이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좀 오래 전이죠. 기도하려고 딱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딱 앉았는데요, 정말 그 잠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몇 초지, 몇 초도 안 될. 그 사이에 제 뒤에서 몇 사람들이 막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뒤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몇 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생중계로 하나님이요 보여주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죠. 와,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 원수들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원수들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재지변을 통해 원수들을 막아주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어느 때는 천둥번개를 적군들에게 완전히 내리쳐서 다 혼비백산 다 도망가게 하시고, 어느 때는 바다에 그냥 다 수장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엄청난 비를 쏟아 부어서, 어느 때는 이상하게 그 물인데 이걸 핏빛으로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수들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뭐 본인이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적군들의 계략을 막아서 느헤미야나 이 유대인들이 안 죽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느헤미야한테 그냥 그렇게 도와주신 걸까요? 아니죠.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도 굳이 그렇게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만약에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물론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돌릴까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요 도와주십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런 거, 왜 이런 거 어려울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가? 세상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이 힘들다고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신기하죠. 내가 느낄 때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른 문제도 쏙쏙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15절 뒷부분,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너무 힘들죠. 일단 몸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런데다가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적군들이 안 오게 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라도 적군을 막아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걱정했던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다른 문제들은요 알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 자책하고 이러지 말고, 일단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나, 이걸 먼저 돌아보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원수들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그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수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는 저 성벽 건축하는 거 방해 이제 하지 말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끝까지요. 언제까지요? 성벽을 무너뜨릴 때까지. 자,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도요,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어쨌든 내 문제가 됐던, 가족이 됐던, 교회가 됐던 지켰어요. 그러면요, 마귀가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이제는 됐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지요. 때로는 협박과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아주 우리가 흠뻑 빠질 정도로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은 더 좋아집니다.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 정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런데 반대로 달콤한 유혹이 넘어오면 거기에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그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개구리 죽이는 방법 이때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개구리를요 물에다 담가요. 그릇에다가. 그럼 물에 담가졌으니까 개구리가 좋죠. 근데 그 밑에다가 불을 켜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요 개구리가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까. 근데 물을 살살 데우면은 뜨뜻해지잖아요. 그럼 이 개구리가요 좋다고 그냥 거기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삶아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저 마귀가 언제 공격하고 또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고 편안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요 들쭉날쭉 그것도 어쨌든 신앙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요 널뛰기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꾸준하게 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없을 수 있어요 혹시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나요? 나는 안 아파도 아픈 분들 있잖아요.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도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비록 편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본인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분 덕분에 내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분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늘 언급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 다니엘은요 신앙이요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끝까지요. 이렇게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 없지만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는 그 뜻을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바쁜가요? 일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못된 사람들이 한번 다니엘이 잘못한 거 있나 찾아보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바쁩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건 사실 핑계입니다. 다니엘보다 더 바쁠까요? 근데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바쁠까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내 이미 마음에 안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못할 뿐이죠. 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바빠도 꾸준하게 하루 3번씩 기도해요. 나중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때문에 망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요 꾸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습관을 정하세요. 새벽 기도가 됐던 아니면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됐던 큐티 생활이 됐던 나름대로 기도의 습관을 꼭 만드십시오. 이게 성공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습성을 잘 알았어요. 이번에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거 실패했다고 그 다음에 중단하고 분명히 이런 존재가 아니다. 또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자, 우리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자, 사람들을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한 파트는 건축 일을 계속하게 하고 한 파트는 무기를 들고 적들이 올 걸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이 오면은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다 같이 일을 해도 이게 일이 힘든데, 근데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무기 들고 이러고 있고, 그럼 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건축하는 그 일이 늦어지잖아요. 뭐 그렇다고 또 이 적군 쳐들어온 걸 대비를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다 일하다가 전쟁 나면 다 죽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한 6개월 걸릴 거 1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얼마 만에 끝났다고요? 그 큰 공사가 달랑 52일 만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달랑 52일 만에요, 그 큰 공사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본인들도 놀라고 적들도 놀라고.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 드리십시오. 물론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 목사님,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면 돈을 적게 벌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가시고, 그럼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진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다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돈 더 벌려고, 뭔가 좀 더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이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늦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일이 빨리 진행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일이 더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늦는 게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늦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 모르고 그냥 기도, 예배 다 제껴놓고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요 늦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성도님이 어디 후원을 하는 그 물품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서울에 이제 갔는데, 예상된 시간, 이제 제가 시간 딱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딱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어느 구간,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서 너무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막히면 빨간 색깔이 있고, 색깔이 뜨고, 안 막히면 파란 색깔 뜨고, 조금 막히면 뭐 색깔별 다르거든요. 근데 막힐 일이 없거든요. 실시간으로 이게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막혀요. 마음은 왔더니 지금 완전히 열불이 나죠. 빨리 제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늦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큰 사고예요. 트럭이 부딪혔는데, 뒤에 있는 가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트럭이 앞이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119 그 소방차가 와서 그걸 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도 다 사고 나 있고 다 부서져 있고. 그럼 그것 때문에 늦은 거예요. 물론 사고 난 분들 안타깝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밟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연희동이잖아요, 거기 있던 교회가. 그래서 연희동을 딱 갔는데, 원래대로 하면 고가로 넘어가면 돼요.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늦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이제 밑에 샛길로, 전 거기 살았으니까 알죠. 그래서 샛길로 해서 갔어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많이 늦을 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이제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연희동에 땅이 꺼져가지고 차가 그냥 쾅 박혀 있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거기 사고 장소가 어디냐면은, 제가 연희 고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 밑에예요. 와, 시간이요 몇 분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사건의 재구성,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본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만약에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가버렸으면, 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은 연희동에서, 제가 거기에 아마 뉴스에 평택에서 올라온 은실교회 김 목사님 해가지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고가 안 났어도요, 거기 고가에 딱 막히잖아요.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면 더 시간이 완전히, 그때 맛있는 점심 먹는데 못 먹을 뻔했죠.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늦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죠? 늦는 뜬 뭐 어떻게 되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기도할 거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 체험하고서 이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설교는 미리 준비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뭐 예배하고, 이게 아닙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하나님께 드릴 것도요,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할 거 먼저 하고, 내가 쓸 거 먼저 쓰고, 빚졌으니까 아니면 대출 받았으니까 먼저 갚을 거 갚고, 그러고서 남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보십시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11조까지 떼어먹는 분이 있어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가 아닙니다. 물론 원래 내 모든 거는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보고 다 바쳐라 이러지 않고 10분의 1만 바치래요. 거의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을 갖다가 내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쓰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 그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물론 당장은 뭔가 채워진 것 같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분명히 어둡게 돈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10분의 1, 11조만 나간 게 아니라 일이 나가고 저리 나가고, 어느 때는 자녀들 때문에 나가고 어느 때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론 신앙생활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내가 11조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런 건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적들이 진짜로 쳐들어오면은, 자, 안 그래도 인원이 적은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절반의 인원으로, 절반의 군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군인들도요, 사실 형식적인 군인이잖아요. 무기만 들고 있을 뿐이지 언제 뭐 싸운 적이 있나요? 그러니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자, 적군들과 싸울 사람은 무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절반은 일을 하고 있고. 근데요, 일을 하는 사람도 일만 할 게 아니라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이들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무기를 들고 있으라고, 이거예요. 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무기 들고, 그럼 이거 못하죠. 그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을 하면서도 무기를 차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일도 하지만 싸울 준비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일도 하고 뭐 이런 일, 교회 일도 하고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찬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식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적군과 싸워야 되는 칼이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여러 번 해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작은 거 하나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귀찮아요. 어느 때는 군인이 총 들고 가야죠, 싸우려면. 근데 총도 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귀찮고 이리 맸다 들었다가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무거워가지고. 어느 때는 겨울에 행군을 하면요, 내복을요, 이제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추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복을요 두꺼운 걸 입어요. 근데 1시간 만에 후회합니다. 이 군장이 얼마나 무거워요. 총도 들고 있고 땀이 뻘뻘 나가지고 그냥 벗어버리고 싶어요, 당장. 여러분,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칼까지 옆에 차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왜냐면 적군들이 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멘.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래요. 왜냐면 밖에서 자다가 적군이 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집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못 가요.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지 말아라. 성 안에 있어라. 그리고 또 자더라도 다 자지 말고 불침번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이겁니다. 왜냐면 쳐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또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밤에요 불침번을 씁니다. 순서 돌아가면서. 근데 얼마나 힘든지 완전 혼수 상태예요. 이게 뭐지? 깨우면은요, 이게 지금 뭔가 멀뚱멀뚱 그 사람을 쳐다봐요. 너무 오래 쳐다봤다는 한 대 맞는 거죠. 네. 근데요, 여러분, 불침번이라고 해가지고 낮에 푹 쉬었다가 밤에 불침번 하나요? 아닙니다. 낮에 훈련 똑같이 받아요. 힘들어요. 그래도요, 내 순서가 되면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배려해가지고요, 너네 피곤하냐? 그래, 내가 그냥 잠깐 너네 공격 안 할게. 일어나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그냥 우리를 공격하고 쳐들어오거든요. 내가 느긋할 때, 내가 나태할 때, 내가 여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이거는 정신을 차려라 이겁니다. 네, 부드럽게 야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못 일어나죠. 일어나라고 하고 그냥 흔들고 그냥 어느 때는 그냥 머리통도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귀여운 강아지처럼 그냥 그러고 우리를 깡 무는 게 아니니까, 우는 사자처럼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귀여워서 그냥 쫓아가서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싸나운 개가, 사람처럼 그냥 등치가 큰 개가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나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냥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무서운 개보다, 싸나운 사자보다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옆에 사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지만 마귀도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나요? 내가 죽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내 옆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하면요,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보십시오, 내 가족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지키나요?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선. 누구보다 내가 더 간절하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자, 이 느헤미야가 하는 걸 보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달달 볶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맨날 설교 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니까 아마 이거 오늘 목사님 또 저 설교하네 그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런 설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맨날 마귀에게 당하는 것보다 귀찮지만, 잔소리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옷을 벗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뭐 땀 흘리고 뭐 묻었으니까 벗고 뭐 속옷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게 아닙니다. 성벽 건축이 끝날 때까지는 불편해도 입는 거예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냄새나도 그래도 계속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나 23절 느헤미야 본인이나 내 형제들이나, 형제들도요 그 보면 이 느헤미야 동생도 높은 직급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면 종자들, 바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파수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만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히 목사는 기도해야죠. 근데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바로 중직자분들이, 리더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책임을 똑같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그런 방식은 다 달라요. 또 똑같이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주중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여유가 있다, 시간도 있다, 몸도 건강하다, 그럼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거예요. 그죠?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맨날 기도 안에서 마귀한테 당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승리하면 그게 뭐가 유익한가요? 그러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기고 내일 이기고 또 내일 이기고, 이래서 승리하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